말은 말씨라고 합니다. 말이란 것이 씨앗처럼 자라서 열매를 맺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난 그냥 말했을 뿐인데 별거 아닌 것 같이 내뱉은 말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제크와 콩나무의 씨앗처럼 놀라울 정도로 커지고 열매 맺어 그 말로 인하여 평생을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고마워하며 반대로 평생에 그 말 한마디가 심한 트라우마가 되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람을 꺼려하여 자신을 세상과 격리시켜버리며 심지어는 그 충격적인 잊혀지지 않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 사회의 악으로 성장해가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뱉은 실수되고 정지 안 된 말씨들이 세상 속 사람들이란 밭에 떨어져 어떻게 자랐을까를 생각하면 참 부끄러울 뿐입니다. 지난날의 실수들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을 악하고 더러운 말씨를 함께 기억해주고 그 시절 그때의 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그 말씨를 조금이나마 회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직장과 사업처에서, 또 친구와 교우들에게 선을 넘어간 잘못된 말들에 대하여, 그들 마음에 앙금이 되고 한이 되어버린 말들에 대하여 자존심을 낮춰 사과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제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개 성경 속에서 가장 약자는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더욱 서러운 나날들을 삽니다. 배움도 없어 세상 속 번듯한 직장에서 일할 수도 없었고 늘 허드렛 일만 전전하며 그들을 고용한 이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모진 말 많이 듣고 살아간 존재들입니다. 가족들이 많은 집은 함부로 그들 앞에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하고 홀로라는 것을 아는 늑대 같은 무리들은 그들에게 집요하고 몰상식한 말을 내던지며 그 속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들은 말로 사람을 쩔쩔매게 하는 것이 인생 속의 기쁨으로 아는 자들이며 무엇보다 자기의 말이 권세가 있고 무조건 옳다고 여기기에 그런 악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럼 없이 내뱉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말 실수가 있을까 전전긍긍하지만 약자 앞에서 또는 만만하다 여기는 이 앞에서 자신의 말에 대한 분별은 애초에 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현 시대 속에서도 약하거나 무리를 이루지 못해 반격하지 못하는 이들이라 여기면 그들은 더욱 경멸과 가증스러운 말의 독을 뱉어내는 독사들이 됩니다. 그리고선 난 당연히 할 말 했어. 내가 독사처럼 물지 않는다면 어차피 누군가가 너를 더 심하게 물었을 거야 하며 변명합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절에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그 이기적임, 그 편견과 무지, 그 조급하고 저속함. 명철한 자라면 그러한 것들이 너무 부끄러워 숨기고만 싶을 것인데 미련한 자는 오히려 자기의 그 부패되어 짐을 나오듯 오염되어 있고 썩어가는 그 속의 말씨들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줄로만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잠언 18장 20절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 먹으며 죽어가기도 하며 또 반대로 그 말로 인하여 배부르고 만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가족이나 때로는 세상 살면서 자신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었던 한 둘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맛있는 것 많이 먹지 못하고 좋은 옷 많이 입지 못해도 그들로 인하여 배부르고 만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나라는 인간, 이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그 마음이 나를
만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게 거의 없는 듯 하십니까?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 마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영혼 날뛰다 멸망받는 게 안타까워 애처롭게 호소하시는 훈계와 교훈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당신 영혼을 또 소생시키시며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로 얼룩져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 속죄하시며 구원하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시처럼 우리를 찔러대지만 예수님은 가시 같은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와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시 같고 얼음장 같은 인생 살아갈 우리를 곁에 있으면 찔러대고 남의 안색까지 얼어붙게 할 우리들을 전도의 영혼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바꾸지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나의 의사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자로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의 의사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존재로 서게 하십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기적인 마음, 편견, 무지함, 저속하고 폭력적인 조급한 어리석은 마음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공의와 영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남들의 소중한 인생에 슬픔과 미움과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입의 말로 인하여 사람들이 위로받으며 고침받으며 배부르고 만족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다운 배부름과 만족함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